헌신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네. 지난 월드컵이 2018년에 열렸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16강에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16강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가 독일과의 경기였어요. 기억하세요? 예, 기도만 하시느라고 모르시지만 독일과의 경기였습니다. 전 세계의 도박꾼들이 그 경기에 베팅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에 다 걸었을까요? 독일이 이기는데 다 걸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독일은 FIFA 랭킹 1위였습니다. 당시 독일을 이기는 나라가 없을 만큼 독일은 세계 최강의 축구팀이었어요. 특별히 그 베팅에 어느 나라에서 제일 열광을 했냐면 중국에서 제일 많이 도박판을 키워서 돈을 투자했답니다. 어디에 다 걸었다고요? 독일한테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디가 이겼죠? 한국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냥 안 죽습니다. 누구 하나 끌고 같이 죽습니다. 항상 월드컵마다 보면 떨어져도 그냥 안 떨어집니다. 우승 후보를 그냥 확 깨물고 같이 죽습니다. 예, 독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일을 이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실제로 제가 어제 그래서 그때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5대 0으로 독일이 이길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만큼 독일이 강력했고 한국은 그때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딴 때 몰라도 마지막 경기엔 걸리지 마라. 한국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중국에서 자살이 이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 경기에 한두 푼을 건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모든 걸 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건 것이 많은 만큼 인생의 무너짐도 심한 것이죠. 충격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확신할수록 우리는 적게 거나요? 많이 거나요? 예, 확신할수록 많이 겁니다. 분명하다고 생각할수록 다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중에 정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그 상실과 낭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선택의 무게는 집중의 무게와 비례한다. 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하죠. 뭔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냥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렇죠. 선택의 무게에 집중의 무게가 비례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만큼 돈을 많이 거는 것처럼 선택에 대한 확신은 집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선택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절에 가려고 그랬는데 눈 떠보니 여기 와 계신가요?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예수를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이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집중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역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예수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세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적어질 것 같은데요. 후회함이 없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지금 그 나라에 무엇을 얼마나 걸고 계십니까? 한판 축구 경기에 인생도 다 걸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나라 영원함을 믿으시죠? 그 나라 반드시 옴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으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아멘은 잘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 그 가치에 무엇을 얼만큼 투자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위대해 보일까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작고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데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누구나 처음부터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뭐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가 같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줄 아시죠? 저 어릴 때 제가 모태신앙인데 겨자씨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겨자씨가 없으니까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애를 드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 머스터드 소스 같은 거 통 겨자씨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있어요. 예, 있어요. 겨자씨는 작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작다 크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땅에 심기우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된답니까? 가장 큰 풀이 된다. 가장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같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가치를 투자한 자는 그 열매를 볼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뭐를요? 비밀을 아는 것이. 또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서 비밀이란 뭐냐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이 됐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비밀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비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죠.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는데, 시크릿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서로 입을 열면 예를 들어 40년 전에 있었던 무슨 역사에 암울했던 사건, 뭐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밝혀지는 거. 사람이 말하면 밝혀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은 시크릿이에요.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의 비밀이에요. 근데 미스테리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맞아요 하던가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배척하고 관심 없어해요. 왜요?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연구하셔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셨어요? 다른 종교랑 비교해봤더니 기독교가 제일 낫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으셨어요? 믿어지셨어요? 믿어지셨죠? 설교를 들으시든지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다든지 전도를 받으셨다든지 배경은 다 다르지만 갑자기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는 그분의 백성임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과 모든 것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그럼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든 내가 전도 받을 때든 믿을게, 믿어줄게, 믿어볼까 하는 것은 인간 차원의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보면 투자 가치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될 만한 회사에 하시겠어요? 이거 완전히 사무실 하나 변변치 않게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회사에 하시겠어요? 될 만한 회사에 하시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없는 나라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뭐래요? 감춰줬대요. 감춰두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행 티켓 따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 나라 저절로 마치 앞에 영화관 극장에 돈 내고 들어가면 영화 내용 보여주듯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고 찾고 자신을 거기에 드리는 자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모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구원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 걸린 사람에게 그냥 집에 가서 뜨뜻한 데 누워서 잘 쉬세요 라는 의사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됩니다. 할 얘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들과 서비스 받고 가시려는 고객님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 열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 찾는 자, 모르고 잘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도 알기 위해 애쓰는 자,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서비스하는 집단이 돼가고 있습니까? 차마 내가 불친절하여 떨어질까? 물론 우리가 친절해야죠. 성도들은 당연히 친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야죠. 그러나 교회가 단순히 사람 감정 달래주고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가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거라고. 침노하는 자가. 아멘. 자, 일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만한 헌신과 결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라서 박보영 목사님 은퇴 이후에 아프리카 가서 계시는 걸 보면 왜 은퇴하고 왜 저기 가 계셔? 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죠.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 빌려서 농사하던 소작농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써 일해도 작물의 대부분은 누가 가져가요? 땅 주인이 갖고 가고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사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크게 또 귀에 쏙쏙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날도 이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뭐 콧노래 부르면서 갈고 있겠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하면서 아마 곡괭이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곡괭이질 하는데 갑자기 곡괭이 끝에 뭐가 덜그럭하고 걸리는 거예요. 흔히 있는 뭐 그냥 큰 돌인가 보다 싶어서 다시 한번 곡괭이질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죠? 뭔가 퍽 닿으면 이게 돌인지 철인지 항아리인지 알아요. 퍽 소리가 나는 게 예사 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조심히 파보니까 이게 웬걸 돌이 아니라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값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은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대에는 그런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튼튼한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자기만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 명이 알수록 불리한 거죠? 이건 시크릿이에요. 그거 거기서 말하면 끝이에요. 주님이 안 알려주셔도 누군가 발설하면 끝입니다. 자기만 알든지 아니면 같이 입을 덮고 사는 부인에게만 얘기하든지 그 정도였었어요. 모든 걸 거기다 다 묻어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조치할 틈도 없이 급사를 하든지, 혹은 옛날엔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전쟁 나면 바로 뭐 전투기 한 대가 우리 영국만 넘어와도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냥 있다가 갑자기 외적들이 칼 들고 쳐들어오고 당하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여러분,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갔다가 못 돌아와요. 이 영토가 다른 나라의 땅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땅에 정말로 묻혀서 발견이 안 된 보화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농부가 발견을 한 거예요. 본인 일들 아니라고 기뻐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일 같아봐요. 이게 교회도 안 올 겁니다 아마. 예? 너무 좋아갖고. 예? 그거 주일날 아침에 가서 한번 보느라고 제자리에 있나. 예? 이 농부는 어떻게 했대요? 조심히 그 보화 단지를 숨겨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쏟아붓는 거예요. 이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이에요? 좀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이죠? 그 밭대기가 뭐라고요? 그 조그만 밭대기가 뭐라고? 그거에 그렇게 살려고 진짜 어린이 찬양 가사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그것을 친척도 안 믿어지고 친구들도 이상하게 여기고 가족들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밭대기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벌어 살 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소유에 억이 있다고 생각해요. 1억. 근데 그 땅을 살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못 돼가지고 1억 5천 달라고 그래요. 그럼 안 사요? 어떻게라도 삽니까? 빚을 내서라도 살 겁니다. 왜죠? 그 땅 안에 묻혀있는 그 가치를 나는 알기 때문에. 아멘. 결국 농부는 그 모든 것을 팔아. 뭐까지 팔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노예 시장에 식구들도 갖다 팔았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 걱정하지 마. 얼마나 난리를 폈겠어요. 부인이 당신 미쳤냐고. 내가 곧 찾으러 와.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건 그렇게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때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냐고.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어떤 이는 그럽니다. 굳이 그래야 되냐고. 그럼 좀 더 묻고 싶습니다. 굳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가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것들을 보면서 조금 겁도 잡수시고 좀 약간 여기 이상한 데 아니냐고 얘기하시곤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보고 기도하지 말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못 배우고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여기 다 정상적이고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저렇게 멋지게 주일에 귀하게 깨끗하게 옷 입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도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는 이유가 있잖아요. 따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니까. 발견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투자하는 그 집중의 무게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하죠? 확인을 하고 투자합니다. 이게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온갖 결정을 정말 조사를 다 하고 나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그림 선교교회 여기 오는 데 있어서 그냥 어느 날 꿈에 주님이 야 NCT 타워 2차가 괜찮으니 글로 가라. 주님이 그러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곳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곳을 조사를 거쳐 선택했어요. 왜요?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이니까. 여기가 헛간 창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중할수록 투자하는 거예요. 귀할수록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요 이렇게 투자 가치를 다 따져보는 데 투자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헌신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믿음은 바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남들은 못 보는 세계를 보고 나를 드릴 때 실상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 헌신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끝까지 듣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상식을 한번 일단 딱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실제는 반대예요. 영적인 것은요 헌신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쉽게 말해 그 가치에 나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관절을 거꾸로 하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 가치와 반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누가 그걸 보증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죠. 그럼 우리에게 더 이상 그거는 헌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요 오늘 재밌는 경우 주님이 요즘 예화가 고갈되어 있는 저에게 예화 쓰라고 오늘 아침에 저에게 재미난 실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댁에 가실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안 켜셔도 가시죠. 집중하고 가세요? 아니면 딴 생각해도 저절로 가요? 딴 생각해도 집에 가 있어요. 왜요? 맨날 다니니까. 익숙한 길은 맨날 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집에서 출발했거든요.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쪽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마가의 다락방인 거. 오는데 갑자기 앞에 0876이라고 쓴 조그만 SUV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게 우리 어린이부 김진엽 전사님 차예요. 저랑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제가 문자도 보낼 수 없고 전화도 못 하겠고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저 친구가. 아이고 이거 군기 잡아야지 안 되겠구만 이랬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를 지나쳤어요. 교회를 지나치고 마가의 다락방에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미쳤나 봐. 아까 그 친구가 맞게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 오는 거고 저는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 가는 건데 왜 그럴까요? 너무 저한테 그 길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교회 오는 거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요 앞에까지는 그냥 오는데 정신 놓으면 다락방으로 가요. 저는. 왜일까요? 계속 다녀서 그런 거예요. 거기를 너무 다니고 매일 다니니까 저한테는 그 길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이제는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저절로 가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지구는 끝이 있다. 끝까지 가면 언젠가 절벽으로 떨어져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계관이었어요. 소수의 과학자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연구 결과를 냈지만 그 이론은 절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대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어떻게 했어요? 확인하고 갔어요? 가서 확인했어요? 가서 확인했어요. 헌신의 열매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뭐가 돼 있어요? 상식이 돼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서 막 길을 인도하고 반석에서 물 터지고 홍해 갈라지는 거 그거 따라가는 게 믿음인가요? 상식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누가 안 따라가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누가 안 건너가요? 뭐가 믿음이에요? 안 갈라진 바다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말씀대로 살려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이고 따르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들이 가나안은 왜 못 들어갔냐?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쉽게 말해 단 한 번도 그들의 믿음을 쓴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믿어드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한 예로 모세가 없어져요. 눈앞에서.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갑자기 먹을 게 없고요. 갑자기 물이 없으면 그때마다 그들 안에 진심이 드러났죠. 어떻게 해요? 물 없으면 원망하고 모세 없어지면 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믿어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를 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럼 이게 헌신이에요?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믿음의 나를 드리는 건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말만 믿어도 거기에 집 갖다 바치고 땅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속고 있으면서도 사기꾼이 곧 다음 달에 통장에 돈 들어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 말만 믿어도 다 갖다 바치는데 하물며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드립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질 않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너무 믿어서 망한 사람 없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휴, 일로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예수 너무 믿어서 망했어. 나 믿어도 너무 믿었네. 내가 선을 넘어갔네. 말씀을 너무 따라가서 나 낭패받네 하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가 항상 왜 망하죠? 어설피 믿고 대강 믿고 믿다 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 너무 따라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나를 거려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안 쓰던 근육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 예화였으면 좋겠는데 제 예화가 못 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근육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 웃으시죠? 예.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턱걸이 한 번도 힘들대요. 자기가 빼짝 말랐을 때는. 근데 턱걸이를 계속하면 이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그 근육이 이 등판에 있답니다. 무슨 근육인지 잘 모르지만 그게 점점 발달을 한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번 하다가 나중엔 5번 되고 10번 되고 20번, 30번도 된다는 거예요. 그 근육이 발달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하면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배가 땡겨가지고. 그죠? 왜일까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근육이 붙으면서 언젠가 그런 날이 저에게 죽기 전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육이 붙으면서 이제는 100번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헌신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해져요. 아멘? 자,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이 단어만 나오면 괜히 눈에 불 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11조 처음 드릴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벌벌 떨리죠. 그런데 11조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삶의 내 재정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드리게 되잖아요. 11조 어떻게 드리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10분의 1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헌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로 바뀐다고요? 상식이 돼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인생의 제일 어려운 짐을 어깨에 진 것처럼 부담이 돼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눈 떠보면 1시간이 뭐예요?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기도에 근력이 붙는단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 바라보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되게 쉽게 얘기하죠. 이거 힘들어. 주님 바라봐. 입장 바꿔봐요. 주님 잘 바라봐지나. 마음에 문제가 많을수록 주님이 안 바라봐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가장 먼저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을 걸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투자가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근데 지금 1990년대 중반이에요. 근데 내가 미래를 알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IMF가 터져요. 그러면 누구에게 투자하시겠어요? 투자 안 하지. 얘기하시겠지만 그냥 제 의도에 따라와 주셔야 돼요. 예. 누구에게 투자하시겠느냐? 만약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 죄송하지만 대우그룹의 그 김우중 회장님께 거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식당 막 연 백종원 씨에게 거시겠어요? 1990 이제 다음 주면 IMF라니까요. 대우그룹이 IMF 때 주저앉았죠. 쉽게 말해 지금 눈에 보일 땐 대단한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주저앉을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막 이제 가게 연 그분에게 근데 10년 20년 후에는 대세 갈 때 그분에게 누구에게 투자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게 투자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목숨 부여잡고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사역 마치고 철수하면서 집에 있던 이 케냐 돈을 좀 한국으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종종 갈 것이다. 이 케냐 돈을 그래서 갈 때마다 쓸 것이다. 하고 이제 갖고 왔습니다. 뭐 대단한 돈은 아니에요. 그냥 그 종종 갈 때마다 쓸만한 그런 재정들인데, 그래서 가끔 케냐 돈도 보면서 그 추억 여행도 하고, 아 이거 옛날에 그랬지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케냐에 화폐 개혁이 일어났대요. 9월 달까지 바꾸지 않으면 종이장 된대요. 제가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얼마 전에 케냐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줬는데, 죽이라도 할 걸 막 지금 땅을 치고 하고, 이제 이거는 그냥 기념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화폐 개혁이 일어납니다. 10월 한 달만 유예 기간을 주니까 기존 화폐를 빨리 은행 가서 새 화폐로 바꾸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교회도 안 올 거예요. 정신없이 가서 바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개혁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통치가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종이장이 될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유한한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사는 거예요.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판다는 것을 돈으로 이해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귀부터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 경험의 거울로 비춰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뭐가 할례를 못 받았대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로 여겨요?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아니한대요. 무슨 11조 얘기하면 저것도 돈 얘기하네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금하라고 하는 거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비뚤게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런 사람에겐 평생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과 귀에 먼저 할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심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쉽게 말해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요, 그분이 심판받을 때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믿는 사람은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도 서요.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다 쓸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의를 입은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 심판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심판을 유예시키고 있다. 십자가에서 너희 대신 심판받아 지금 자비와 긍휼의 때를 열어놓으셨다. 백성들아 들어와라, 귀 있는 자들아 들어와라 하시는 거예요. 서둘러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통치 받는 거 아닙니다. 교적에 올려놨다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지금 안 하면 더 따르기가 어려워요. 지금 헌신 안 하면 더 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년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들어올 돈만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의 굴레가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를 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나라에 우리의 것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어영부영 출석 체크나 하고 다니시는 출석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힘듭니다. 예수 안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한테는. 전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따르는 게 더 힘듭니다.
저 예수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 바라보는 게 더 힘듭니다. 예수 떠나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따르게 되는 것은 운명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누가 그렇게 그냥 의미로라도 물어본다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 갑니다. 또 가래도 갑니다. 제가 젊을 때 아마존에도 가서 단기 선교하고 6개월 동안 정글에서 살아보고 수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런저런 사연 속에 살았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너 또 가겠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머리를 극적이긴 하겠지만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릅니다. 당장 어려워 보이고 당장 어리석어 보이고 당장 손해보는 길 같으니까 계속해서 유보하다가 회색지대로 자꾸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던지는 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취하는 주님의 백성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냥 그렇게 마음의 위로만 받고 좋은 얘기 들었네 그렇게 하시고 그냥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다소 여러분에게는 좀 급진적으로 들렸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급진적인 헌신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뭐 직장도 관두고 학교도 관두고 뭐 다 선교사 나가야 된다. 귀에 먼저 할례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